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8일자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구약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로부터는 신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제1장 1절로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좀 풀이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워서 투표해가지고 뽑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부르시고 보내신 자가 계셔서 사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성의 문제는 2000년 교회사에서 굉장히 큰 이제 주제가 되었는데 논의의 주제가 되어지는데 보통 목회자들을 사도적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약에 12사도들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붙여도 되지만 오늘 신약교회에 특별히 우리 2024년 현재 개신교회에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존 칼빈에 따르면은 요즘에는 깔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칼빈에 따르면은 그 지옥교회, 개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분은 개교회를 향한 사도적 직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있어서는 사도적 직분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같으면은 노회, 총회가 있고 감리교회 같으면은 감독이 있죠. 그래서 감독이 파송을 해서 그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감독이 사도적 그 교단에 대한 사도적 직무를 감당하고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에서 그 담임 목사를 담당할 사람을 보내는데 그것이 사도적 직분이라 하겠습니다. 감리교회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편한 데가 있어요. 성경에 감독이란 단어도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은 장로교회에서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떠한가 할 때에 노회와 총회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질문도 되어지고 좀 복잡한 내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에 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고 하는 그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목회자직을 바라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에 보면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설교에서부터 목회 방침까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집살이라 그래요. 과연 그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는 이 신약교회의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냐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냐, 개교회에 있어서. 다른 교회는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 당회교회의 문제죠. 그런데 성도들이 뽑아서 세우는 수가 있어요. 후임 목사님을 제가 여기 상계동 지역에 벌써 꽤 오래된 10여 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한 교인이 50명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하는 공고를 내니까 10년도 더 전입니다. 한 15년 가까이 된 2010년쯤 되는 전후의 이야기인데 그때 벌써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80명 이상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성도들이 뽑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해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뽑아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교에 있어서 그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혹은 사도적 직분, 감독의 직분과 성도들의 관계로 형성되느냐, 굉장히 큰 질문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제도 있으니까 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세상과 아담에서 건진다,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세상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세상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4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렇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계속해 말씀 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목회자직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뭐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냐?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인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종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에 더욱 동참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